페르시아에 4명의 아들을 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4명의 왕자들을 불러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듣거라. 첫째는 겨울, 둘째는 봄, 셋째는 여름, 넷째는 가을에 정원 뒤편에 심겨 있는 망고나무를 살피도록 하거라. 단 자기에게 정한 계절 외에는 절대로 망고나무를 가서 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1년 후에 왕은 내 왕자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너희들이 본 망고나무를 설명하도록 해라. 그러자 첫째가 말했습니다. 대왕이여, 제가 본 망고나무는 불에 타고 남은 폐허 같았습니다. 둘째는 망고나무의 잎이 푸르고 아주 싱그러웠습니다. 셋째는 망고나무의 꽃은 장미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넷째는 주렁주렁 열린 열매가 아주 탐스러웠습니다. 이 네 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왕은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대답이 모두 맞았단다. 망고나무는 계절마다 모양이 다르고 각각 다른 모습이 된단다. 그러니 한 계절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되는 법이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보고 또 사건을 보고 평가할 때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내 기준, 내 생각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은 사실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까요?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괴롭혔을까요? 그것은 유대인의 율법 안에 갇힌 사울의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고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나 써야 된다고 생각한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율법으로만 유대인들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사울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편견이 무너지자 오히려 그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졌대요. 그런데 어떤 장님은 다리를 만졌고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몸을 만졌습니다.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귀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답은 각각 달랐습니다. 내가 코끼리를 만져봤는데 분명히 코끼리는 커다란 기둥이더라고. 무슨 소리? 코끼리는 부채야. 아주 넓다란 부채 같던데? 에헤이, 코끼리는 호스 같아. 아주 길고 부드러운 호스야. 누구 말이 맞아요? 우리는 코끼리를 통째로 볼 수 있으니까 코끼리는 코는 길고 호수 같고 귀는 넓적한 부채 같고 다리는 기둥 같고 몸통은 평평한 벽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장님들은 자기가 만진 부분이 코끼리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끼리를 경험한 장님들의 말은 다 100% 옳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 누구도 코끼리를 제대로 표현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고정관념, 나의 편견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큰 용사요 존귀한 자였습니다. 1절에서 나만 장군을 수식하는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만은 아람 나라의 위대한 군대 장관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나만은 나병 환자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 나아만이 크고 존귀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약점이 있었구나.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요, 장점만 있는 사람 없고요, 약점만 있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도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 나만 장군도 그런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모든 것을 갖춘 부족함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그에게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아만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부족함 없는 행복한 사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아만의 나병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나병 환자라고 하는 나아만의 병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병이었다면 그 많은 전쟁들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으며 북이스라엘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율법에서 나병 환자는 사람과 접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많은 학자들이 나병 환자라는 표현이 악성 피부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어쨌든 이런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던 나만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잡혀온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중에 나아만이 악성 피부병을 앓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여주인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름도 안 써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북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장수에게 어떻게 하면 그 피부병이 치료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나아만 장군이 많은 의원을 찾아갔다 안 갔다? 갔겠죠. 많은 좋은 약을 다 써봤다 안 써봤다? 써봤죠. 그러니 어지간한 사람이 누가 의사를 추천하고 어지간한 사람이 치료책을 추천한다고 해도 사실은 귀 기울이지 않을 상황이에요. 그리고 감히 패배국의 포로 소녀가 주인에게 치료책을 제안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린아이의 제안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이 어린 소녀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남의 집에 그 종으로 살고 있는 소녀 같으면 나 같은 주제에 내가 무슨 말을 주인에게 제안을 해서 주인을 고칠 수 있을까? 자기가 그 길을 알고 있다고 해도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당당하게 확신 있게 이 어린 소녀가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야, 진짜 이런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해요? 우리가 왜 전도하기를 주저합니까? 내가 말해서 저 사람이 안 들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때문 아닙니까? 내가 말해도 저 사람이 무시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전쟁의 패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녀인데 자기 주인에게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저 병은 분명히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 당당함이 여주인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 어린 소녀의 말을 의심 없이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여주인도 나아만 장군도 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일축해버렸더라면 나만의 나병은 치료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나만도 그렇고 그의 부인도 그렇고 고정관념을 깨고 어린아이에게서라도 배울 것이 있고 어린아이에게서라도 무슨 특별한 길이 있을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니까짓 게 뭘 알아? 이렇게 어른들은 보통 어린아이를 무시하잖아요. 그런 고정관념으로 이 어린아이를 대했더라면 나만의 질병은 치료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편견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메시아라고 하면 왕족에게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적어도 학자들의 집안,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어야 맞아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가난한 시골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더군다나 우리가 그 아버지를 알잖아. 그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야. 그런데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있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부정했던 거예요. 나다나엘도 그랬지. 우리 요한복음 1장 46절 읽어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라고 무시했지만 와봐. 굽히지 않고 꺾이지 않고 끝까지 전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요, 신앙생활의 지혜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요. 고정관념을 깨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 소녀가 내가 말한다고 뭐 주인이 듣겠어? 라고 생각했으면 절대로 말하지 않았을 테고 나아만 장군은 치료의 길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그까짓 이스라엘에 무슨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겠어라고 자기 편견으로 무시했다면 나만의 질병은 치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아람 나라에 그리고 아람 왕에게 아람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지혜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더 멀리, 더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고정관념을 깨는 게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노예 주제에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죽었어야 돼요.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3일 후에 복직될 수 있음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40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아멘. 이거 보통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요셉은 자기도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인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것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인데 자신 있게 3일 안에 복직될 거를 선포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왕 앞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의 꿈을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 읽어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죄수예요. 그것도 아주 더러운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고 누명 쓰고 지금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죄수라는 자기 신분에 갇히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왕 앞에서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2절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죽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아요. 낙심하고 절망한 모습도 없습니다. 당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일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기죽지 말고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기죽지 맙시다. 주눅들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자녀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갇혀서 내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편견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린 소녀의 지혜와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요셉의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믿음, 어린 소녀의 믿음. 형편은, 상황은, 신분은 종이에요. 요셉도 노예 신분이었고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고정관념을 깨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기하게도 나아만은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믿고 아람 왕에게로 나갑니다. 그리고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 역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큰일 났네? 나 이 사람 치료 못하는데? 나 해결 못하는데? 아주 그러면서 애통하면서 이제 탄식하고 절망하죠. 열왕기하 5장 7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왕도요, 자기 생각에 나는 나병을 못 고쳐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성하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는 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 어떡하면 좋아? 틀림없이 아람 왕이 우리에게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비를 걸게 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자기 생각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북이스라엘의 국력은 약하지만 북이스라엘 나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처럼 우리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낙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일이에요. 같이 해요. 문제 앞에서 낙심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갈 일입니다. 아멘.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임금이여 걱정하지 마시고 저에게 보내시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나아만 장군을 자기 집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나아만 장군은 이제 내가 치료되나 보다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옵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이 생각했을 때 뭐라고? 엘리사가 고칠 수 있다고? 의아해했을 거예요. 나는 못해도 다른 사람은 할 수 있고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일생 동안 항상 어떤 상황이 있어도 같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나는 부족해서 지혜가 없어서 미련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지혜예요. 막다른 골목 앞에 있을 때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고요.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이 약속해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대요. 드디어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나아만은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도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대여 내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은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뭐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아하게 병을 고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요, 지금 나병을 고치러 온 환자 자세로 온 게 아니라 장군으로 왔어요. 많은 말들과 병거들과 병사들까지 거느리고 왔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9절 읽어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분에 서니. 아멘. 지금 자기가 아람 나라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막 손을 흔들면서 아주 위대한 치료 행위를 할 줄로 기대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요. 나아만 장군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어요. 성경에 써 있어 분노했대요.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이게 편견이거든요. 고정관념이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아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우아하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병을 치료해 줄 거라고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고? 요단강? 강물에 가서 씻으려면 이 피부가 더러운 물에 노출되면 악화되지. 강물에 씻어서 깨끗하게 할 거면 우리나라에 깨끗하고 큰 강이 많은데 요단강은 수심도 얕고 막 진흙벌이 있어서 더럽거든요.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가자! 내가 그까진 요단강에 가서 씻으려고 여기까지 왔냐? 하고 화가 나가지고 막 돌아가려고 하는데 종들이 권면해요. 진짜 종을 잘 만나라. 옆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우리 인사해요. 우리 옆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종들이 말하는 거예요. 장군이요.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병만 낫는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물에 들어갔다가 7번 씻으라고 하는데 얼마나 쉬워요? 장군님 여기 왜 왔습니까? 병 나서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장군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자랑하러 온 게 아닙니다. 지금 장군님은 병 나서 온 거예요. 그런데 7번 요단강에 씻으라고 하니까 물이 더럽든지 깨끗하든지 씻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나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종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 사고의 전환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아, 그렇구나. 맞아. 낫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완전하게 깨끗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고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편견을,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은 뒤에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할 때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시작. 그런데 나아만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순종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다행히도 그의 종들 덕분에 이제 그 종들이 설득해서 나아만은 이제 치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나의 고정관념 내려놓고, 신앙생활은요, 나의 그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너무나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찌 나만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역시 편견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깜짝 놀라며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요? 절대로 그런 일은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서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금 이 표현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 사랑해요. 내가 예수님 지켜드릴게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야 됐거든요. 베드로가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절대로 예수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책망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나보고 사탄이라고요? 난 예수님 사랑한다고요. 난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싶었다고요. 제가 왜 사탄입니까? 하여튼 하늘이 노래질 만큼 베드로는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고정관념이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를 또 한번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받기 전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무슨 보자기 같은 것에 여러 짐승들이 담긴 채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이 지금 그 바구니에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거 잡아 먹어라. 하나님, 안 돼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거 하나님 모르세요? 베드로가요, 하나님 가르쳐요. 하나님 먹으라 그러는데 베드로는 아유, 하나님 이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돼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3절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안 먹습니다. 제가 왜 먹습니다. 하나님이 말해도요 절대로 안 먹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말해도 안 들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되게 말 안 듣네. 우리는요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요 아유 안 돼요. 하나님 그거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때가, 거스릴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었고 그릇에 담긴 동물들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자기 생각 말한 거 아니에요. 율법 말한 거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그대로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상황에서는 잡아먹어 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유대인 베드로가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할 때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유대인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의 편견을 고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편견이나 고집,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고의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어요. 동성애자가 교회에 오면 돼요, 안 돼요? 그랬더니 어떤 최근에 교회한 학생이 안 된다고. 마약 중독자가 교회에 오면 돼요,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해요. 제가 다른 어른들한테 물어봤어요. 동성애자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 오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돼요. 예수 믿다가 동성애자가 되고 예수 믿다가 마약 중독자가 되면 그 사람 안 돼요. 그러나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예수 믿겠다고 오는 사람은 구원해야죠. 예수 믿기 전에 동성애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오면 구원해야죠. 우리는 사고의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지혜입니다. 마침내 나만 장군은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모두 내려놓고 서야 모든 피부병이 완전히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편협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기 전에 그의 고정관념을 고치시기를 원하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기 전에 그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편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우리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힙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속으로 나는 마음 넓어, 나는 너그러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고정관념 없어. 그러나 그런 사람이 더 위험해요. 우리 모두는 다 나름대로 편협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유치원 교사가 왼손잡이 자녀를 둔 부모들이 고민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쓰였어요. 선생님, 왼손잡이는 어색하고 불편해요. 우리 아이가 왼손잡이를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부터 이 교사는 왼손잡이 교정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왼손잡이 학생 중 이제 왼손잡이를 교정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창의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이에 교사는 더 이상 왼손잡이 교정에 몰두하지 않았고 오히려 왼손잡이 예찬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을 설득했습니다. 어머님들,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왼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에 대한 우리의 편견입니다.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은 대부분 왼손잡이였다는 사실을 어머님들 알고 계십니까? 빌 게이츠가 왼손잡이였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왼손잡이였고요. 빌 클린턴이 왼손잡이였습니다. 그 외에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이 대표적인 왼손잡이들이었답니다. 왼손잡이가 옳다가 아니라 왼손잡이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상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벌써 2023년 이제 한 달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혹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편견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편견이 먼저 치유되어야 합니다. 어느 마을에 독실한 기독교인인 것처럼 교회에 나가고는 있으나 품행이 바르지 않은 남자가 있었대요. 그때 유대인 랍비가 그 남자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품행을 단정히 하시오. 그때 이 남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주일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가는 충실한 신자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이복에 어떤 사람이 매일 동물원에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동물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매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깊어지거나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연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직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올해가 가기 전에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고정관념 다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난 그래도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난 주일은 한 번도 빠지지 않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고정관념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고정관념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참 많은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원치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우리도 기뻐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